지금부터 불편한 수업 시작합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묻죠. 각자의 수요에 따라 무슨 신고를 이루어줍니다. 예. 학생들 대학원 일정 관계 때문에 오늘 10시 수업이 1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마침 왕산 종목사님이 우리 동기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 모임을 오늘 모여서 조금 제가 일찍 지금 나왔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한 10분 늦게 시작이 되네요. 요즘 이 우주법신 대일렬회가 불타관의 최고 완성이에요. 앞으로 이보다가 더 발전되어질 내용은 훨씬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나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심리학이 동원되면서 거의 근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기초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원불교의 법신불 신앙도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활용하면은 아마 그 서양에 소개하기도 훨씬 좋을 거예요. 옛날 과학 수준, 그러니까 원불교 생길 때는 그 수준의 시대적인 문화 배경이고 그보다 석가모니가 불교를 시작할 때는 그 배경적인 과학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진리를 깨도. 근데 이제는 양자역학까지 이렇게 나와지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거의 이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 심리학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물리학까지 가가지고 오히려 물리학이 선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불교 교리도 그에 근거한 확장된 심화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사상 발달사에서 놓고 보면 밀교가 제일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 밀교도 티벳 밀교도 좋지만 중국의 화엄을 거치고 난 뒤에의 밀교 사상이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티벳 밀교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번 불교가 그 레벨업이 된 내용을 수용을 안 했어. 그냥 인도에서 직수입한 내용 가지고 하는 꼴이거든. 근데 그게 밀교로 완성된 게 일본 밀교예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일본 밀교가 그 대단히 사상 섭렵이 넓어요. 그 원불교도 그 밀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물리학, 현대 심리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면서 법신부를 전개해 나가면은 어떤 사상도 다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할 거라 싶어서 밀교를 지난 시간에 마친 셈이에요. 그랬는데 뒷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밀교를 한번 쭉 다시 보면서 밀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러한 불타관들의 원시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불타관,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에서 다양한 과거에 있었다,
미래에 올 것이다. 아니 지금도 타방에는 계신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다불사상이 됐거든. 그 다불사상을 통합하는 작업이 구원석가불이라 해서 법화경이야. 그게 기독교로 말하자면 여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 통합했는데 기독교는 다른 신들을 배타해버려. 종합으로서보다도. 그런데 구원석가불, 그 법화경의 구원석가불은 전부 그 분신으로 봐버려.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그 배타신앙이 아니라 통일신, 종합신, 종합불, 이제 통일불로서 법화경이 이미 종교적으로는 끝났어. 그 정도면. 그랬는데 중국을 거치면서 화엄, 인도에도 물론 있었지만 특히 중국, 한국이 화엄이 깊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완성된 것이 동아시아에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비로자나불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내가 교학과 다닐 때 딱 보니까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 전부 이런 법신불신앙은 화엄신앙이야. 화엄 불타가랑 똑같대. 근데 이제 박사논문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밀교가 있는 거야. 그 밀교도 특히 티벳 밀교도 좋지만 일본 밀교까지, 인도, 티벳, 중국, 한국, 일본까지 간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 밀교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종교적으로 완성을 한 거야. 화엄은 철학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거기다 종교성을 훨씬 더 가미해가지고 한 것이 그 화엄 이후 밀교에서 마하비로자나불. 그 마하비라고 해요. 우주법신 대일렬에 153페이지 있죠. 그래서 밀교는 비밀 불교다. 밀이란 말이 비밀이란 말이야. 구야. 비밀 그 말이래. 비밀승. 바지라야나에서 금강승이라고도 해. 이거 보고. 그리고 진원승에서 만트라야나. 인도 밀교의 시대 구분은 초기, 중기, 후기인데 이거는 약해버려요. 후기가 제일 중요해. 요 뒤후에 이제 인도 불교를 멸살시켜버린 것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래. 인도 밀교는 없어져 버렸어. 이 밀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인도에서. 배경은 뭐냐? 힌두는 남았거든. 이슬람이 들어와서 종교 탄압을 하고 했어도 불교는 승려 없애지, 책 없애지 하니까 불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힌두는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진 이유는 생활 종교가 된 거야. 생활 속에 제일 그 생로병사에서 관혼상제들 있지. 낳았을 때, 성년 됐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뭐 이런 데 전부 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나라 유교를 아무리 없애도 태어나서부터 쭉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유교 의례가 조선조에서 우리 삶을 거의 점령을 했듯이, 그러면 유교를 없애도 그건 남아있는 거야. 그 힌두는 계속 그 뒤에 남았는데, 요즘은 이제 인도에서 그 천민 출신이 석가모니가 하신 그 평등주의, 이거야말로 진짜 불교다, 진짜 종교다 해가지고는 불교 숫자가 막 늘어나. 특히 저쪽에 동쪽에 있는 칼카타 말고 서쪽에 뭄바이, 그쪽에 이제 거기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불교 숫자가 상당히 많아. 거기는 좀. 그러나 이제 인도 불교는 티벳으로 가고 없어져 버린 거야. 인도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 가서 공부를 해. 거기 가서 이제 거의 석사까지는 지금 마친 셈이야. 이번 금년까지 하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박사 과정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장기적으로 쭉 스터디를 계속하면은 그 과정이 한 오랜 장기간인데 그래도 기초를 했어. 그 공부 많이 했더라고. 학부 때 여기 대학원 때도 내 강의도 듣고 특히 학부에서부터 강의를 잘 들었어. 역시 다르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 종교적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부교무 생활할 때에도 상당히 그런 면에 능력이 있더라고. 사람 딱 보면은 알고 나한테도 많은 도움을 가르침을 줬어. 집에 자주 왔는데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지가 나한테 여러 가지 그 절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사상 내용이라든지 좀 가르쳐주고 차를 보면은 이건 버리시라고 내가 한 몇십 개가 이제 차가 있는데 오래된 거 또는 못 쓸 거 이건 다 버려. 근데 이건 굉장히 좋다고 이거 자주 드시라고 기감이 꽤나 있어. 부산 가서 근무할 때 또는 강원도 가서 근무할 때도 오히려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선생님 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더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뭘 할래 했더니 밀교 한다고 그래. 야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해봐라 해가지고 와서 지금 18년간에 맞춰야 할 것을 이 사람은 한 6, 7년간에 지금 어느 정도 했어. 어디서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왜냐면 그 티베트 불교가 인도로 옮겨왔거든. 다람살라 저 북쪽에. 그래서 나도 거기 2번이나 가봤어. 아, 그 다람살라에 계세요, 지금? 그 교무님 하시다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나가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원불교 이제 교적을 놔둬라 나중에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어느 기간이 되니까 복귀를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분열이 됐군요. 그렇게 되는가 보더만. 그러면 공부를 지금도 많이 해 있어 현재. 그 해가지고 와서 원불교에도 도움을 내가 볼 때는 많이 줄 거야. 근데 당장에는 원불교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마치고 올 때쯤 되면은 한국도 상황이 달라져. 특히 원불교도 오늘도 같이 이제 정호사님이랑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차원이 좀 달라. 왕사님 경우만 봐도 그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수업하듯이 내가 권해가지고 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쭉 들어서 과정을 다 마쳤어. 그리고 거의 논문만 안 썼지 그 내용은 거의 다 알아 지금. 그래서 교리 내용도 특히 이 밀교 내용 내가 강의 많이 했거든. 이 분야를 원불교 사상이 넓어지려면 이쪽에 관한 이해까지도 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할 부분이 그 부분이야 지금 밀교 중에서도. 대일경하고 금강정경이라고 그랬고 대일경은 태장계만다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줬지. 그리고 금강계만다라는 우리들 마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해놓은 거야. 우주법신 대일열애야. 제목 자체가 법신인데 우주법신 마하비로자나불. 그 의미가 뭐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약해버리고 우주법신 대일열애에서 158페이지 여기 오신 문쌤도 아마 책은 가지고 있죠. 여기 범신론, 범불론이라는 말을 내가 강조했지. 그게 범죄불론이라는 대목에다가 굉장히 방점을 찍어라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범불론하고 범죄불론하고는 달라요. 그 포월이라고 하는 내재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초월해 있는 의미까지가 들어있어. 근데 지금 모구회라고 하는 카톡에서 우리 나하고 동창이었다가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먼저 졸업하셨는데 공정영지라는 이름으로 가끔 원불교의 내용을 띄우는 분이 있는데 요 얘기를 자세히 썼더라고. 범죄신론. 범신론만 원불교는 주로 우리는 알았거든. 근데 범죄신론은 그보다 훨씬 차원과 폭이 더 넓다라고 지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요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
필요하면 너희들한테도 그거 한번 내가 자료 보내드릴게. 우리 문세한테는 갔을 텐데 모고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우주신적에서 코스믹 시스틱. 요 일본 사람이 이미 이 얘기를 했어. 일본 아주 연구 많이 했어, 그 사람들. 법신설법설을 지난번 얘기했죠. 법신이 설법하는 것이다. 무슨 교조가 설법하는 정도가 아니라 푸른 나무는 푸른 나무, 높은 산은 산, 흐르는 강물은 강물 그대로 그 신구의로 동작으로 소리로 뜻으로 그 천지식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도 돌고 있거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돌고 있지만 우주에도 천지식이 지금 꽉 무소부재로 있는 거야. 그래서 법신설법설 요 부분이 그러니까 화신 석가모니가 설법하냐 현교는 석가모니가 설법해. 근데 밀교는 법신불이 설법해. 그러니까 원불교에 있어서 내법은 하고 그 하시는 말씀 있지 소태사님이. 그 내법이라고 하는 얘기로만 국한해서 하면 좁은 거야. 그 내법이라고 할 때는 법신불의 법이라고 하는 걸로 나갈 때 여기 밀교는 법신의 법 그렇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전달될 뿐이야. 전부 법신이 전달한 법신설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주가 누구냐 하면은 석가모니를 교주로 하거나 보신불인 아미타불을 교주로 하면은 수준이 초등학교 내지 중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진정으로는 법신이 설법하시는 내용이다. 신구의로. 저 파란색이 하는 법신불의 지금 색깔이다. 저 노란 단풍잎이 누구의 색깔이야? 그게 법신불의 색깔이다. 그런가 하면은 천둥 소리로 또는 자동차 소리로 여러분들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로 모든 소리와 모든 모습이 전부 법신의 문자요. 법신의 설법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사유체계 이것도 다 법신에서 전개되는 거야 실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도 질문 아주 너 그래도 수업할 때 질문 잘해. 그거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우리들 차원에서 보니까 그게 부정적이지 토탈로 보면은 그게 서로 작용을 하는 거야. 상생으로 해서 상생 관계만 이 우주에 있다면 우주는 유지가 안 돼. 상극이 없으면은 이 추운 것 같지만 추우면은 다 얼어 죽고 하잖아. 근데 그것이 살리는 거야 또. 뜨거움으로만 가면은 모든 게 안 돼. 그래서 음양 상승이야 이게. 그런 면이 특히 여러분들 지금 수업 도중에 질문 하나로 얘기한다면 인과 보응과 음양 상승 관계 얘기하신 거 있죠. 지금까지 설명 누가 했어? 설명 못 해내 원불교에서. 소태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음의 속에 양의 씨앗이 있지 않냐.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커나간다 해서 그걸 인과로 얘기를 해. 양에서 양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음이 되면 오른손이 있으면 당연히 왼손이 있는 거, 안 보이라도 있는 거야. 동시에 있는 거야. 우리 눈에는 오른손만 보이지 지금. 근데 동시에 왼손이 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인력이 있으면 무슨 힘이 또 있겠어? 청력이 있는 거야. 네가 할게. 좋은 것들은 전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쁜 것은요 지금 그 말을 했거든. 우리가 볼 때 나쁜 거야. 이런 부분은 불성의 본래차에 들어가면 심신미묘해. 저녁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도 그거를 이제 외웠어. 우리 그거 외우고 이제 음미하실 줄을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은 번역을 해서 좀 하지만 그럼 여기만 하면 그걸 하면 되새기거든. 저녁마다 기도를 그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기도 허투루 알지 마. 이 원불교 교도들 가운데는 심고와 기도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성을 깨달아야 해서 견성을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거 아니야. 깨달았어도 그 자리를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한 거야. 캐션으로 마지막 놔두는데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는 걸 안 물을 수 없는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은 끝났다. 끝난 하늘은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공자님이 최대의 인간의 노력을 선의의 노력을 다 하되 지인 인사하되 그 다음 뭐라고 하지? 대천명이야. 공자는 꼭 그걸 남겨요. 예수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팔꿈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십자가에 박힌 그 모습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도, 그게 저녁마다 요즘 대여섯 명이 요즘 같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그 내가 그거 한 30-40분간 걸리는데 하루 내에 산 것을 그 시간에 돌아보니까 주로 내 먹고 내 의지를 발표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나의 삶을 살았어. 하루 내. 그런데 저녁에 기도할 때 딱 되니까 온 세상에 법신부의 은혜가 충만하여지이다. 우크라이나 됐건 중동이 됐건 우리나라 모두 부처님의 법신부의 은총이 충만해지이다라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아까 내가 범신론, 범죄신론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지. 그거 하고 또 하나를 그분이 썼더라고. 진리기도 같이 소중한 게 없다. 원불교는 잘못하면은 진리기도는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것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실지기도가 더 중요하다. 당처불공이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거든. 과자 주고 뭐 이런 거. 그 며느리에 대한 비단도 하고 그 화장품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기도야.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고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오직 법신부로 은총 충만하여지이다 하는 그 속에 며느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잘 모르고는 갖다가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실지기도, 당처기도 이걸 너무 많이 강조를 해. 너무 지금 그런 현상적인 국한된 차원에 너무 약간 정신적으로 좀 갇히는 느낌? 그런 게 자주 느껴져요. 그럼 편향돼서 갖다가 그건 중요해, 중요하기는. 근데 24시간 따져놓고 보면 인간이 신구의 의인은 거지만 몸과 행동으로 할 일은 많지가 않아. 가장 밑바탕은 마음이고, 마음도 내가 애고심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나의 불성에서 일어나는 심지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죽은 뒤에도 연속될 거거든. 너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그 공정영지라는 분이 진리기도를 거기다가 참 잘 써놨어. 내가 그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는 올려드리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모구회라는 데를 들어와서 그걸 따가도 돼,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한한 차원으로 우리 정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에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실 원불교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오히려 그런 무한한 차원을 추구하고 지향해가는 그런 것을 좀 제한시키려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제한시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 대한 신앙은 너무 추상적이었거든, 그게. 그래서 야, 직접
등상불익의 비는이 며느리한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그냥 매몰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시대가 계속 열려가는 이 약간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여기랑 지금 우리 원불교랑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게, 그 100년의 역사 속에 이 시대를 리드할 만큼 강조를 많이 못 해온 거야. 그런데 시대는 그걸 서서히 눈 뜨고 그쪽에 지금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이미 앞서가는 그럼. 경력도 많고. 근데 이 밀교는 그게 이미 다 갖춰져 있어. 그 원불교는 없냐? 다 있어. 있는데 우리 소태사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들거나 글자로만 받드니까 그 당시 그 필요한 데를 너무 강조한 것 같이 들려진 거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무한하신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할까? 이거보다는. 그래서 화두로 삼아라 하는 얘기가 있지. 이런 쌍을. 그러면 소태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되 이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지? 그게 화두로 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뭐지? 그러면 자기는 하는 데까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강조하신 행동 이런 걸 하거든? 근데 어느 날인가 하니까 아하, 이 정도가 아니었어. 더 기쁘신 뜻이었어. 돌아가신 아버지를만 생각해도 말이야. 그러듯이 예수가 신의 뜻을 따른다고 행동을 하고 기적도 부리고 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더 깊은 세계이시겠구나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야. 근데 올려놓은 내용 보면은 진리기도에 대한 내용을 그 제목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항마 이상 분들에게 뭐 질문하든가 뭐 하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과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소태자님 법문을 제대로 받드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참 그 문제 제공을 잘했더라고. 공정영지라는 분이. 특히 아까 그 범죄신론하고 이게 범죄불론이야 우리말로 말하자면 여기도 처처불상인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아. 여기는 지금이니까 이 속에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은 무한한 부처님이라는 그게 범죄불론, 범죄신론의 의미고 방금 얘기한 이런 그 기도도 당처 실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법신과 하나 되는 그 기도만큼 큰 것은 없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이 밀교야. 그래서 법신열의 3대라 해서 최대, 상대, 용대로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네 몸뚱이만 최대가 아니라 어떤 놈은 그냥 우뚝 솟아있는 거예요. 히말라야산 같이 말이야. 나는 그 히말라야산은 안 갔지만 그 중에 하나 일부는 가봤는데 일본의 후지산은 올라가 봤거든. 그 가가지고 그 화산석 그 돌도 내가 주워온 게 지금 있어 집에. 근데 진짜 안 되잖아요. 아니야 뭐 그거 좀 주워와도 관계없어. 그 무거워서 누가 가지고 오겠어 그게.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막 폭포수가 나이아가라 같은 데든지 또는 이과수 같은 데 막 물이 흐르잖아. 그런데 보면은 인간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한대. 그 에너지나 파장이 다른가 봐. 그 왜 괜히 입이 떡 벌어지고 그 왜 그런가 하는데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도 그게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주파대가 그걸 보니까 공명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하면은 석가모니나 소태사님의 법문도 좋지만은 천둥이 친다든지 우주의 어떤 미묘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 모든 거 내 몸뚱이에서 나는 소리 그게 다 법문이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의 있잖아. 신구의. 대표적인 게 천지식이야. 신구의 중에 여기 6대 3일 사만상대 이거는 약간 대소유무 이제 하면 된다고 했고 법만다라 했고
믿고 갈망한다라. 삼밀, 거기를 어밀, 의밀이 실은 천지식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이게 우주식이야. 예. 천지식. 우리들도 본래 그 자리야. 전혀 안 달라. 그리하여 우주 즉 열애요. 열애 즉 우주로서의 대일열애의 삼밀은 시공간적으로 영원불멸하고 무량무변하여 시방삼계를 통해 다함이 없다. 그러면은 석가열애나 소태산열애나 이런 분들만 그러냐? 그 밑에 중생도 똑같아. 한치도 모자람 없어. 중생 또한. 우주적 열애요, 열애적 우주, 중생적 열애 우주요, 우주적 중생이야. 특히 중생삼밀 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 삼밀실천수행에서 삼밀수행을 말을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삼밀수행 이것은 삼밀불공이라고도 그래. 수행하고 불공하고 안 달라. 분류상으로는 유형적으로는 수행하고 신앙을 나누지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같은 거야. 그래서 삼밀수행 바로 그 자체가 삼밀불공에서 삼밀신앙이야. 신구의로 신앙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도 이렇게 절을 하고도 하거든. 그 지심규명례를 하면서 절을 이렇게 그 몸으로 절을 하고 입으로는 이제 주문을 외우고 마음으로 간절히 모시고 이걸 저녁 한 3, 40분 하는데 여기 오신 저 문선생님도 거기 같이 들어오셔죠. 다른 분은 몰라도 나한테는 하루 내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삶보다는 그 시간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걸 상상을 해봐. 옛날에 여러분들 상할머니, 할머니 그대에 올라가면 장독대에다 넣고 이렇게 비르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새벽이나 저녁에 잠깐 하시던 거잖아? 근데 그게 24시간 가는 거야. 그 마음이. 손자가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 월남 전쟁으로 갔다. 비시는 거야. 그럼 새벽 오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루 내내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이 되지는 마음. 그게 진리불공이야.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현장을 만나서 하는 것이 실지불공이고 진리불공이 베이스야. 따져놓고 보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좌선은 뭐냐? 좌선도 진리불공은 행동 중에 하나예요. 신구의 중에. 신으로 먼저 앉혀놓고
구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다 그 자리를 향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는 진리불공이야. 근데 그 공정영지 그분이 참 그걸 잘 써놨더라고. 삼밀수행은 지금 이제 신밀, 어밀, 음밀 약하고, 이게 유상삼밀과 무상삼밀이 있는데, 그 어떤 포맷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야. 유상 모양을 갖춰서 하는 유상삼밀이 있거든. 그 틀을 지어서 한 거야. 유상삼밀. 그러면은 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로자나불은 주로 이렇게 직원인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좌선할 때 이제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만약에 부처님 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이 있다면 그건 비로자나불이야. 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지금 대학원 수업 중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왜 집에 오셨어요? 그 문이 안 열릴 텐데? 네, 문이 안 그러면은 그 문 번호를 누르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것 없어요. 그, 벨이 울릴 거예요, 아마. 울리면은, 아니, 제가 거기다 세콤에다 전화를 할 테니까. 아니라니까 다시 오실 것은 없어. 아니, 다시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는데, 뭐요. 다시 오죠, 뭐. 몇 시에 끝나는데요? 3시에 끝나니까 한, 4시까지 올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이게 신이지. 그럼 구는 또 뭐라고 하냐. 옴마니 밤매훔. 그거래요. 그 육자진언이라고 그러거든. 옴은 법신 비로자나불. 이 밤매훔은 단계를 훨씬 더 낮춰가면서 그 다음 단계 광명부처, 그 다음 생명부처, 그 다음 아미타불의 자비부처, 그 다음 불공성치불이라 해서 석가모니라고 우리 소트사님 같이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 그 직접 중생들하고 모습을 같이 해. 그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금강살타에서 옴마니 밤매훔. 그러고도 그걸 하나로 딱 한 것이 옴 하나가 바로 그 전체야. 근데 그걸 세분화하면 옴마니 밤매훔. 그래서 우리 차원대가 다르거든. 주파대가 우선 생기체란 육체적인 것이 더 우리는 더 주가 돼. 거기에서 시작하지만 자꾸 주문을 계속 연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차원까지 이제 올라가. 나중에는 옴 하면서 그 만트라를 해. 이제 그 유상 입으로 오는 소리로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의는 뭐냐? 뜻으로,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모마저도 놓아버려, 나중에는. 그래서 삼매에 들어. 삼매를 보고 의미의 한 타입이야. 삼매가 정확히 뭐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고 있는 좌선에서 무아지경, 개체의 신구의를 다 놓는 그 본래 자리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 자리를 삼매라고 이제 해. 그런 무아지경을 느낄 때가 있지, 어떤 때는. 그 상태를 자꾸 유지를 해. 그러면 신구의로 하거든? 그런데 무상삼매는 이슬유자인데 무상삼매 써 있잖아. 모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좌선할 때 앉아있는 모습만이 그것이 아니야. 유상삼밀이
태권도 할 때 보면은 그 폼새 있지. 그거는 형틀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9단쯤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형틀에 매일 게 없어. 그래서 앉아있건, 걷는 거건, 서 있건, 화장실에 갔건, 어느 동작인들 부처님은 그 행동 아닌 게 없어. 딱 좌선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도, 오음만이 반매음, 이런 것만이 아니요.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거야. 신경질 대도 어떤 때잖아? 그것도 그것이야, 바로. 그 상태가 되면은 어느 제약이 없어. 그 마음도, 아까 삼매만 아니라, 화내는 마음도, 아니, 천지가 지금, 그, 태풍이 불어야 바다도 생명이 유지가 더 된다고 그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국한이 없어. 자유자재야, 이게. 그래서, 무상삼매, 그래. 무상신밀, 무상의밀, 무상엄해. 그게 대산종법사님 그 심원송에 있지. 내 손길 닿는 곳마다,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마다,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있지. 그게 다 신구의 삼밀불공이야. 그게. 그게 참, 그 양반 노래 치고 아주 멋있어요. 그게 보면. 그 심원송이라고 그럴까? 그것 좀 제가. 그 노래 몰라? 알아요. 한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 같은 것이 거의 그걸 나타내신 노래라고 봐도 돼. 대사님 법문 중에는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무상삼밀은 유상삼밀의 원숙경지에서 체험되는 세계로서 이때 중생의 삼밀이 부처님의 삼밀과 법신부의 삼밀을 주로 생각해야 돼. 피차 삽입 무예하여서 범즉 시불, 불즉 이려, 범불 이려의 진경을 맛보며 즉신성불을 이룬다. 그 자체로 성불이야. 따로 나중에 내가 농창 이거 가지고 노랗게 가을이 되면 메뚜기 색깔 변하듯이 변하는 그거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대일열의 신체적 활동 아님없고 모든 음성이 그대로 대일열의 언어작용이며 모든 신념 작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대일열의 정신활동임을 우리 법신부로 모두 다야. 이 자체가. 얼마나 멋있냐 이런 것들은. 이처럼 우주의 대생명체인 대일법신열애와 일체화된 경지에서는 현실의 모든 것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절대적 생명작용으로 체험된다. 이 경지가 돼야 한대. 그런데도 내가 생각하기는 어느 위대한 분이 그걸 느낀다 해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그건 대단하다. 그건 우상숭배요. 그분이 대단하다면 아직 못 이룬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인 거야. 거기다만 그 우상숭배로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 짓거리를. 중요하지 이런 얘기들은. 근데 좀 한 소식 한 사람들 치고 이런 거 뽐내고 다 해. 그러면 이미 틀렸어. 그 정도는. 한편 삼밀가지, 삼밀유가,
라는 말이 있어. 삼밀유가 관계를 불공 문제에 적용시켜서 불공과 능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소공은 받는 입장이야. 소공의 명합일치로 파악하는 흥교 일본에 있는 사람이에요. 흥교대사의 흥교대사 각반의 삼밀불공과는 불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래서 삼밀가지 삼밀유가에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가여, 지인은 그것을 받들어 유지한다라고는 가지여. 그게 합일이야. 결국은 합일이란 말이래. 요가란 말이래. 이거가 불교의 완성이야. 그러고 보니까 일거수 일투조, 이름성, 이름, 일어, 일념, 이 모든 것이 법신열애에 대한 불공 아님이 없다. 요 대목에 이제 아까 대사님의 심원송이 거기 해당되지. 한번 더 써놔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나도 잊었던 것이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래. 그 다음에 대일열의 지혜와 오불, 이거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는 게 오직 온 우주는 법신열애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와. 깨달은 분도 상상이 안 올 정도야. 거기는 무한대 아이가. 근데 그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걸로 딱 해무리 같은 빛으로 나타나. 그게 대원경지. 대원경지란 말은 들어봤지? 우리 최고로 대원경지. 왜냐하면 현교에서는 다 그걸 최고로 알아. 근데 밀교에서는 그보다 대일열애의 법계 최성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차원에서 대원경지를 얘기를 해. 그게 아촉불이란 빛으로 나타나. 근데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그걸 못 알아보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한 단계를 낮춘 것이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게 보생불이라고 하는 부처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보살들은 그것까지는 보겠지? 근데 그걸 못 보는 보살들도 있고 중생들은 더 못 봐. 그래서 그것이 자비로 이렇게 나타나. 그게 묘관찰지.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은 제일 대표적인 게 자비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직 못 알아보는 중생들이 저를 감싸고 있는 사랑의 자비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자비가 그런데 이걸 못 느껴. 그러다 보면 이제 직접 어머니로 나타나고 이제 아버지로 나타나. 이게 석가모니 화현불이야. 예수 소태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성소작지 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져줘야 하고 가려운데 긁어줘야 하고 젖을 먹여줘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소작지야.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는 무종교인들이 대개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제 무종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뭔 종교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없는, 전혀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보다 아래 단계들이야. 그게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나타나. 그것들에게 5가지 모습으로 해서 법계체성지라고 하는 지혜야. 그건 깨달은 사람들도 그건 거의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 대원경지 정도면 이제 깨달은 사람들 거의 다 알아봐. 뭐 일체가 큰 은혜다 이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은혜도 차원이 다 달라.
법계셔성지의 은혜는 은혜인 줄도 몰라. 은혜라고 다루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자리야, 사실은. 그게 그 은총도 차원이 다 달라. 은혜도. 우리가 사은으로 천지부모 동포하는 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그 차원대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은 가지고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지 못하다니까. 사은에 숨어있는 그 깊이 있는, 그러면 넷으로, 증산교는 육은이라고 그래. 그거 우리 많이 참고했어, 증산교. 불교에서는 사은인데 또 분류가 달라. 이건 전부 인간 수준대에서는 얘기들이야. 본래 그 자리 가면 그게 사은인지 사문인지 일은인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자리야, 이게. 은이라는 말도 오히려 안 맞다 할 정도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5단계로 표현한 것이 법계체성지라고는 지혜 광명이라는 쪽으로 오는데 이제 얘기고, 제일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대원경지가 이제 그 다음 단계야, 사실은. 대사님께서 대원경지까지는 말씀을 하셨어. 대사님이 불교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 그러고 그보다 낮은 단계로 해서 평등성지, 만민평등, 만생물평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묘관찰지, 그 다음에 성소작지 해가지고 지혜광명 쪽으로 이렇게 그 빛이, 법신부로 빛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밀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이, 법신불 그 자체의 광명은 못 봐. 법계체성지 그 광명은. 식 말할 때 천지식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교학과를 다니고 했으면은 천지식이라는 말은 이런 경지가 천지식이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상상이라도 하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 내 몸에 와 닿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성소작지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동지, 뭐 천지 부모 동포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질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야. 느낄 수 있는 거. 요관찰지는 잡이라고요? 요관찰지, 아니, 그 신묘한 경지의 빛이, 전부 빛이야, 전부 빛인데, 빛의 차원을 이렇게 나눠서 등차를, 차원대를 달리해 설명한 거야. 그건 잡이라고 하면은, 법계체성지의 잡이는 상상할 수도 없어, 아예. 은이란 말도 붙이면 안 맞을 정도야. 근데 대원경지 정도 되면은, 그때의 잡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어쩌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써. 인간의 언어로서 해보는 거야. 그게 그 은혜 잡이란 말로도 보고, 지혜란 말로도 보고, 똑같은 것을 어느 데다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지혜의 광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잡이 은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지열에 했으면은 이제는 사종법신, 대일열에 그게 비로자나 우리 법신불이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4가지 법신으로 나타난대. 근데 어떤 법신이냐? 사종법신설에서 자성법신설, 여기 180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거기에 우리들 모두 다 지니고 있는 본래의 무한한 절대 자비, 우리 다 같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존재건 이거 안 지닌 존재가 없어. 자성 안 지닌, 불성을 안 지닌 존재는 하나도 없거든. 그들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자성 법신, 스바 부하바 다르마 카야, 이게 전부 법신이라는 말을 붙여버려. 법신 보신 화신에도 전부 법신이라는 용어로 써버려, 아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자성법신으로서가 제일 커, 제일 깊고. 근데 그거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용법신에서 이 숫자, 이 받을 숫자 있잖아.
그 법신불 쪽에서 보면 줄 숫자인데 우리들 쪽에서 보면 받는 거야. 이때서 이제 조금 알아차리는데 그것도 높은 수준이어야만이 높은 단계 알고 지금 근기 따라 받아. 저 법성계에 보면은 그 귀가 수분 득자량에서 중생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지 근기 따라서 그만큼 받아. 원래는 다 주고 있는데 무한하게 다 주고 있는데 아직 근기가 안 되면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자기 근기만큼 지금 받아들인다 해서 수용법신, 여기다도 수용법신은 원래 보신이 맞아. 근데 여기다 이 사람들은 법신이라는 용어를 써버려. 그것도 법신이라고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무한한 절대자 하느님만이 하느님이 아니라 네가 수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느님이야 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화법신 해가지고는 일단 그 모습을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석가모니로 일단 나타내. 예수로 나타나. 그런데 기독교에도 그거 있잖아.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 기독교 교회에 보면은 그 새로 목사가 오신다고 해서 막 거룩하게 지금 그 새 목사를 맞이하려고 그래. 근데 허름한 어떤 거지가 하나 나타나니까 당신이 이 성전에 못 오려고 들어오냐고 내치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들어와서 단상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거지 복장을 하신 그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듯이 하느님께서 이제 목사도 그러란지라 하느님으로 오신 그 모습은 주로 거지로 많이 나타나시지. 근데 그게 진짜 하느님인 줄을 몰라. 그러고는 푸대접에다가 우리 하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저 왔다 가셨다고 그래. 누가 그냥 아까 오신 그 거지가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가끔 있잖아. 여기는 이제 변화법신 게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 그것도 다 그 법신이야. 예,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석가 같은 분, 예수 같은 분들을 주로 얘기하지만은 불보살들이야, 이분들은. 근데 전부 다 변화법신 아니에요? 나타난 건 전부 변화법신이야. 변화법신 중에서도 정화신불, 편화신불 그 얘기 하지, 우리. 편화신불도 법신이야. 정화신불만 유대한 게 아니야. 편화신불은 편화신불대로 의미가 있어서 오신 거야. 근데 여기다 진짜한 건 요 마지막에 등류법신이야. 변화법신을 하되 어떻게 변화를 하시느냐 이게 결정적인 판이 바로 밀교에 있는 등류법신. 니샨따 그러거든. 그 수준만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와야 그래도 친화력이 있어. 근데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서 개구리 세계를 가는데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봐. 저 우리 잡으려고 한가 보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 대표적인 게 지장보살 지난번에 열애장 할 때 얘기했어. 지장보살이 지옥에는 천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대. 그러않고 막 보살 같은 위대한 모습으로 오면은 우리 혹은 상대들 뿐이 아니하고 접근을 친화력이 없는 거야. 똑같은 지옥에 있는 중생의 모습으로 그 중에 제일 못난 천재 같은 모습으로 오셔. 그럼 이거 우리 동진가 보다 하고 이제 친화력이 있고 온 거야. 그 모습으로 같이 모습을 함께 해주는 것이 등류야. 니샨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그 모습으로 오셔야 너하고 그래도 친화력이 있는 거야. 더 유대한 모습으로 왔더라면 너하고 친화력이 별로 없어. 유대한 분 해가지고 벌써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또 천억에 나타나면은 에이 우리 부모 어찌 저랬다냐 하면 또 할 수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내 주변에
동료들로 모든 분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누구냐?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맞춤옷이야 이게. 옷도 그 크기가 맞고 다 해야 하잖아. 맞춤옷으로 오신 거야 이게. 이 부분이 참 멋있어요 진짜 니샨따가. 그래서 국의 수류 신이다. 이 세계를 3개로 나누더만 이제 또 9개로 해가지고 훨씬 더 세분화해. 구류중생 그러잖아. 그 구류중생, 알중생한테는 알중생 모습으로 오셔. 습중생 모습에서는 습중생 모습으로 오셔. 거기 맞게 오시는 이게 니샨따, 등육업신. 정말 나는 이 밀교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어 보여. 이 사종 법신설의 근본의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층차가 등류 가장 낮추어서 변화법신, 그보다 높게 수용법신, 자성법신 이렇게 오는데 요 가장 낮은 단계의 모습이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아닌 건데 본래는 이 자리야. 법신 자리야. 그걸 이런 쉬운 예로 들어. 법신 그 자리는 만이보주와 같이 여의보주야. 보주는 투명해가지고 만능, 만덕, 무소부재인데 파란 그 벨벳이 깔아진데 여의보주가 딱 앞에 있으면 여의보주가 파랗게 보여. 빨간 배경에는 빨간 것으로 여의보주가 빨갛게 보여. 노랑 배경에서는 노랗게 보여. 근치 근기 따라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수분 득자량, 귀가 수분 득자량. 본래 자리 돌아가는데 어느 자리로 가냐? 지 그릇만큼 돌아가. 근데 진정한 그 그릇은 헤아릴 수 없는 법신 자리야. 이게 귀하고 신앙하고 하는 것들은 본래 그 자리야.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신앙해야 해요. 위대하신 증산 선생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봐야 할렐루야밖에 안 돼. 예수쟁이밖에 안 되고 증산 그거밖에 안 돼. 원불교도 위대하신 무슨 소태사님 와가지고 거기만 갈 거예요 그게? 그게 원래 의도신 바가 아니에요 자체가. 근데 갔다가다 이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위대하신 성자라고는 이쪽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포커스가 조금 약간 좀 빗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점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자성법신 쪽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얘기가 여기 우주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모습, 이 양쪽 모습을 다 나타내. 이거 무시할 수 없어. 우주신이라고는 위대함도 얘기하는데 인간신적이라고는 요면도 특히 민중들 신앙에는 이게 더 중요해. 동남아 같은데 그 불자들이 인도에 오는 거 보면 불상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인도에 이제 너도 네팔 간다고 하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인도까지 들려와. 자람살라도 거기 부처님 태어나신 거? 갔다 올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일정에서 오는 김에 이제 무전여행 간 김에 해도 돼. 이제 배낭여행 간 김에. 그러면은 스투파라고 해서 그 탑에 많이 모여. 근데 탑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곳이 불상이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상이거든. 앉아 있어. 딱 좌상으로. 커요 키가. 앉아 있는데 키가 크게 만들었어요. 거기 다 참배해 사람들. 대만 사람이건 뭐 말레이시아에 이쪽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보면 거기 다 절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참배를 다 해. 근데 나도 그 삼성에다가 하나 부탁한다면은 불상으로 인도에다가 하나 부탁하면 좋겠어. 원상 아니고 나는 원상보다는 그게 낫다고 봐. 이렇게 하고 있어. 비로자나 불상을 크게 불상을 해놓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불당이 또 하나 있어. 이제 그 불당에는 일원상이 금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하는 일원상이 다 그려져 모셔져 있는 거야. 여기는 누가 참배를 더 하냐? 동남아 사람들은 별로 안 와. 내가 볼 때. 미국이나 특히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여행을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다니거든. 저게 뭐냐? 아, 저기 있는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신적인 모습으로 지금 해놓은 거야. 근데 저게 진짜 우주신적인 본래 자리야. 하고 법신부를 설명을 해줘.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 왔다야. 벌써 그 정도를 순례를 할 정도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 다 된 거야.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그래 봐야 거기 별로 안 올 수가 있어. 그리고 해도 그냥 그 위대한 비로자나 불상 직원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심취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중으로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데는 그 묻으려고 돈 들여서 막 몇백억 들여서 할 거냐 하는데 그게 저 기업체 선전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 돈 안 들이고도 나는 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러 싶더라고. 요게 이제 밀교 얘기야. 요 종합밀교의 대일렬에서 법신 궁극적 실제고 3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다 가지고 있고 오지열애하고 사종법신은 진짜 멋있어요. 이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자신불, 내 마음, 이 자리가 최종적으로 중시되는 거야. 최수원 선생님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지. 시천주 얘기를 실컷 했는데 인내천이야. 물론 물물천 사사천도 거기 해당되지만 원불교도 그러니까 신불이라고 처음에 모셨어. 법신불이라고는 표현보다는 원불교 처음 받아들일 때는 신불이론상 그랬거든. 그 신불이 마음만 얘기한 건 아니야. 이때 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신이라는 용어는 우주라는 용어 같아. 그래서 밀교를 정리를 하고 이제 한 5분만 쉬어서 철학적 불타로로서의 삼신서 그러니까 그 현상 모습으로서 석가모니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 근데 과거에도 그 부처가 있었다고 그랬지. 미래에도 있다고 그랬지. 지금도 동방 서방 그 부처가 많이 있는데 특히 서방에 아미타불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걸 종합한 구원석가를 얘기했지. 그러면 그 모든 부처들의 본질은 뭐냐? 그 모든 부처들의 그러면 현상은 뭐냐? 요게 현상은 응화신이요. 소태사님 우리가 한다면 소태사님의 응화신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거든. 근데 소태사님의 응화신이 아니라 법신 하면 나하고 같아. 나의 본래자리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응화신들의 모습하고 그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해서 이 문제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나와. 원불교도 그건 있어. 법신불 사은이시여가 바로 그거야. 근데 그 중간에 중보자로서의 보신불 사상이 생겨. 이게 삼신불이야. 그래서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이거 하잖아. 굉장히 나는 좋다고 봐. 불교도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꼭 중시해요. 원불교에도 법신불 사은이시 할 때 그 사은 속에 보신의 의미를 넣어서 볼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거기로 가죠. 그 종합 부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특히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멋있어. 종교에서는 다른 어떤 면을 강조한 것도 좋지만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꼭 해줘야 돼. 뭐 높은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뭐 그 안에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근데 중생들한테는 진리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진리 빛이요 자비라고 하는 양쪽 면을 꼭 살려야 돼. 그럴 때 특히 이제 그 성지순례 때 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이 닿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는 면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와 자비, 그 지혜를 오지열애로 지금 대표로 해서 설명했고, 자비를 사종법신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가 보여지잖아. 그 원불교도 법신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런 의미들이 왜 이들이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포커스를 여기다 뒀던가 하는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쉬어서 불신론으로 이제 다음 주 한번 언제까지 있다고 그러대? 12월 강의 없지? 알아봤어? 11월 28일이 아마 그때 그 주가 끝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25일인가 있는데, 네. 그때가 아마 끝일 거예요. 25일이 26일이야. 잠시만요. 26일이면 26일. 네, 26일. 11월 26일이 종강이 돼, 우리는. 그때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불타관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불신론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원불교의 불타관은 법신불 사언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야. 그렇구나. 이 수업을 계속 하시나요? 매년 했어. 근데 똑같은 것 같아도 해마다 달라 보니까. 겨울에도 계속 하세요? 아니 누구들 대학원 강의 때 한다니까. 1학기 때는 기신론 했어. 내년에 너 형 여기 들어오면 꼭 들으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기신론 하면 꼭 이론상하고 비교를 해서 해. 그 다음 이제 2학기 때는 법신불, 이제 불타관 하면은 원불교 법신불을 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몇 년간을 지금 반복을 했는데 똑같이 강연 때가 별로 없더라고. 달라져. 과자 좀 줄여놨어, 선생님. 오늘 동창 모임에 지금 동창이라고 오셨었어. 원래님이시나요? 거기 갔다 오셨어? 응? 동창 모임 갔다 오셨는데? 나는 조금 먼저 왔죠. 뭔 얘기들이 주고 뭔 얘기 주고 와가지고 이게 너희들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조실에서? 교단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영역이에요. 여기 듣고 간 애들은 고교모 생활을 해도 그 뒤에 조금 다르더라고. 그 이해하는 각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하면 기존의 어떤 한정된 교육 그 속에서 머물러. 특히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들 그 울타리 내에서만 하지 말고 미래에 열린 사람들이 요청되어지는 그 방향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데 요즘 AI가 되고 챗GPT 나오고 또 저 슈퍼컴퓨터 나오고 하니까 막 더 이게 가속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연설 그거 다 GPT가 써줬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 그거 다 파악이 되는가 보대. 조사해보면. 몇 명이나 먹었어? 몇 명이나 먹었어? 거의 한 사람도 안 빠졌대. 그게 몇 명이냐고. 모르지, 이제, 그거는. 안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 거 많아? 남자들 거 많아? 남자들은 다 조금 막 까만 거고 여자분들은 한 100배 많이 다요, 수도에. 네? 여자들은 다 수도에 있어. 오늘 또, 변호사님께서 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는 왕산이 네. 대학원에서 이 수업을 쭉 같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사돈이 된 허걸, 이기학 교수, 또 여기 대학원 이제 총무처장, 이용선, 또는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 강의를 같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찬수 목사라고, 불교 전공이야, 목사인데. 공부 많이 했어.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같이 수업 듣고, 또 서양 철학 강의 우리 많이 들었어. 건강대학에 아주 니체 전공자가 있어. 제일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 그분한테도 2학기 동안이나 내가 초청해가지고 듣고, 그럼 나도 막 같이 노트하고 다 하는 거야. 그때 왕사님이 이제 숙제를 주니까 레포트를 써내야 돼. 그럼 레포트 써서 온 거 보면은 아주 제일 나아. 발표자들 중에. 요약 딱 하고 파악하고 뭐고 하는데. 그래서 수의단회에서 교리 토론할 때도 보니까 제일 수승하더래. 한번 심하게 논란된 적이 있는 게 진공묘유 가지고 진공이 본체, 현상이 묘유,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사고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한 분이 있었어. 김학종 교무라고 보아당에 계시는 분이거든. 그건 교학과도 안 나오고 한의학과 나왔어. 근데 공부를 혼자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본체가 진공이고 현상이 묘유가 아니라 본체 그 자리가 진공이면서 현상이라 요걸 발표를 했대. 수의단회에서.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다. 본체 자체가 진공이고 그것이 상황 따라 사종법신 또는 오지열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전부 변화돼서 나타난 이것이 묘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심했대. 그랬는데, 왕산이 그때 이제 수의단 단원이었대. 중앙도 아니고. 근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걸 중계를 딱 하는데 쫙 정리가 되더래. 그래서 교리도 굉장히 이해 폭이 깊어요. 아주.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만 본 게 아니라 불교도 보지만은 기독교도 보고 힌두도 보고 서양 철학도 보고 하면서 참 다각도에서 이것을 종합하는 거, 그 과정을 한번 쭉 거치셨어. 너희들도 벌써 이런 강의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 요 며칠 전에 명도훈인가 왔던 데도 봤냐? 저쪽 일산 부교무로 있어. 가도 공부 많이 했더만 보니까. 우리 서광원 선생님, 호가 관산. 그들 왔죠. 관산님은 박사과정에서 이론상 가지고 하셨어요. 이론상 서원문.
오늘 김창환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랜선 해주려고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가셨구나.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기부스 하고 다니는 판인데 지금 미안하게 됐구만. 그게 뭐 특별한 건 없었죠? 네, 별일 없었어요. 요 다음은 다 뭐 질문 있냐? 아니, 가서 저기 물 한 잔 좀 가져와. 내가 오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주연이? 집에서 왔으면. 여기가 참석이 문 선생님, 실타원님, 겸사님. 성택경도 왔어요? 네? 이성택경도 오늘 참석했어? 네, 다 왔어요. 그 선원 출신들은 몇이 없대? 네? 오늘 보니까 3사람인가 밖에 없어. 선원 출신. 예, 예, 그래도 원래 그런가? 한 사람도 안 빠졌다는데 그래. 네. 거기 아픈 사람도 없어. 예, 예. 전준선 병국 선생님이 이 동기로 들어갔구만. 출가. 아, 그러셨어? 요거 나온 이거 그래? 자기 여동생. 그러면 성무교 같아? 같은 저기 음, 금성무교 같은 해에 출가서 승인 받았다. 예. 그 양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 우리가 전혀 그 양반을 몰랐거든. 그사람도 많네. 장도영.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성돈까지 없었구나. 이성택. 동창이었을 것 같은데. 방문길은 안 갔죠? 네? 방문길은 안 갔지? 예, 없는 것 같고. 문길이가 동창인가? 네? 그죠? 그럼 그거 안 왔구만. 그 한 사람도 안 빠졌다는데 빠졌구나. 머리도 배경 거기 안 갔죠? 김영도. 누구 한 분 있잖아, 여자분. 여자분 860으로 간 분이 아닌가? 그게 누구냐면 저기 이제 수근이 이수근이 부산에 있는 것 같아. 부산에 있대. 내가 한번 860 모임에서 봤어, 서울서. 부산에 거기 아주 거기 오롯이 건강이 좋아졌대. 남산에서 한번 모였는데 그때 거기 왔더라고. 밥값을 그게 조실에서 낸 거예요? 네? 밥값을 조실에서 냈어? 아니요, 조실에서 아니라, 부산, 효도 요양 동안 있던 사람, 신산으로 누구더라. 그 사람이. 오우성? 누가 밥값을 누가 냈어? 신산, 오우성. 그 사람이. 아, 오선이. 네? 부정도 아닌데? 아니, 진짜 또 있잖아. 오희선이 있잖아. 오희선. 오이서 대신 내줬구만. 예, 예, 거기로 했죠. 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인물들이 있네.
오이선이가 그도 효도마을 하나 이뤘지. 강대회의가 전주 또 하나 크게 했지. 위에는 종법사 성도정이었지. 또 거기 이성택, 김성택 전부 다 수의단 했지. 오이선이 했지. 오이선 종사까지 됐잖아. 아, 이성택이도 종사 됐겠지. 그건 신작돼서 이번에 돼서 오이선. 이제 김성택이도 올라가겠지. 아니 올려가. 우리 수도원에서 보면 우리 우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종사가 제일 많은 학년이 바로 우리 밑에 55년도생 거의 7명이나. 전산 동창? 아니 아니지, 우리 동창이구나. 나 입학 동창이요. 그렇지 입학동상. 김혜봉이, 한 사람도 없어. 어이, 고마워. 54년 너무 공부를 못해가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뭐냐? 공추? 이번에 진문철 봉추? 7명이나 어? 봉추 진짜 좋은 사람까지. 그래. 부동산 추가 뭔가? 남자. 봉은 봉황이고. 추가 됐어. 여자는 없는 오이선이가 이번에 돼. 이것도 세 종류인가?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해도 돼, 질문. 우선, 삼신설의,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맹아, 법생이신설, 187페이지. 원시불교 때부터 있어. 불타의 실 몸뚱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부처는 곧 죽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그 신체적인 육신의 불타는 80세로 돌아가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법신으로서의 불타는 영원하다. 이게 이미 석가모니 때부터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법이라고 하는데 법과 법신불은 하나다 해서 일여일체. 그런데 부모가 만들어주신 그런 몸은 80세로 돌아가시죠. 요게 이제 석가모니 당대에도 법신과 육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부파불교가 되면서 파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지. 대중부계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상자유부계. 상자유부계는 실제의 몸, 역사적인 불타를 더 중시해. 사실 중심으로. 근데 대중부계는 안 돌아가셨다 그래.
그건 껍데기만 돌아가셨고 진정한 불타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불타를 이상적으로 주로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여보세요. 오시러 갈까요? 나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1시 시작했으면 지금 하고 있지. 몇 시에 끝나? 3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맞지. 알았어요. 그렇게. 예. 그런데 원시불교도 그렇고 대승불교도 이신론 정도야. 궁극의 절대로서의 법신. 진리불로서의 법신. 이건 석가모니 때도 이미 있어, 이 얘기가. 그런데 전화 오셨어요, 또. 또 왔어? 여기 누구세요? 예. 연상, 육신불은 화신이지. 이거는 80서 돌아가셔.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중시를 해. 그리고 대중부에서는 이 부분을 중시해. 이러다가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요 양쪽에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신론인데, 이 이신론은 본질로서의 법신, 현상으로서의 화신, 육신, 이 이신론이었다가 이걸 강조하면 참 너무 높고 먼 당신이고, 이거는 현실이 이르는데 유한해. 그래서 이게 이제 추상적이요. 요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요. 여기는 이상적이요. 여기는 현실적이요. 다 각 양쪽의 각 강조점이 달라요. 그럼 이쪽은 너무 높고 너무 먼 당신이고, 여기는 가깝고 이 접근하기는 좋은데 이미 가셔버렸어. 왠지 좀 아쉬워. 그래서 이거를 채울 수 있는 이거에서 고려한 게 제3의 신이야. 제3신을 고려를 한 거야. 그래서 법신과 화신 그 사이에 보신이라는 게 나와. 근데 이 원래 보신이란 단어는 삼보가 카야 그래. 삼보가 하면은 과보신이래. 소태사님께서 구사고행하고 수도하고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몸 그 말이야. 석가모니께서 500생을 닦았는데 그 닦아진 노력과 노력이 축적되어 가지고 결과로 얻어진. 그럼 아미타불은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5억 겁을 프랜을 짰다고 그랬지. 그럼 그거를 실현하려면 얼마나 걸렸냐 그랬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몸이 화보신이야. 그럼 모든 부처는 이게 원인이야. 기초가 되고, 이거는 결과로서 얻는 거야. 그럼 이 자리는 뭐냐? 결과가 아니라 본래야. 본유불. 본래 있는 부처. 우리도 다 있어요, 이 자리는. 현상적으로는 그런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얻어서 과보신이야, 이게. 과보신. 요렇게 해석을 주로 하고 있어. 법신, 보신, 화신은, 법신은 본래 자리. 화신은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 그런데 그 현상으로 나타난 그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로서 요 설명하는데 나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깝깝해요. 여기는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게 성부야. 그러면 석가로 나타나고 공자로 나타나고 오면은 성자야. 요 중간에 뭐가 있지? 성령.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지. 성부, 성자, 성신. 중보자야. 그 의미가 강해. 중보자가 이 보자가 아닌가 보다. 보지할 때 그 보 같다. 매개자야. 이걸 어디서 착안할 수 있냐면 무당 종교의 무자가 이게 하늘인 무고 이게 현상인 땅이야. 그 중간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야. 무인들. 중간자, 중개자야, 중개자. 그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신신앙에도 그게 들어가. 환인, 단군, 그 중간에 환웅이 여기에 나온대. 그 체계가 지금 무당 종교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기독교도 지금 거의 그렇고, 모든 세계 종교들이 궁극절대짜리, 그리고 지금의 현실짜리, 그 중간에 다리 놓는 자, 그 의미로 해석하면 딱 좋아요. 성령, 성신, 요거를 내가 그렇게 박사논문에서 생각을 했는데 소강섭 선생이 그거를 또 착안을 했더라고. 기신론 그 책에 쓴 거고 성신하고 연결을 지었어. 이 성신이 이제 다시 말하면 보신이지. 이 보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짜리하고 현상하고 지 그릇마다 지 근기마다 보신이 다 달라. 너한테 쉽게 접근하고 너한테 법신의 은총이 내리도록 해본 분은 요런 수준 정도 오면은 너한테는 감당을 못해. 네가 네 수준이 그만치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수준만큼으로의 모습으로 와주셔. 우리 그걸 보고 이제 수호신령이라고 그래. 1차적으로는 부모가 그래. 그 부모가 그런 게 아니라 조상신들에게서 많이 그래. 그걸 꿈으로 꾸거나 이런 다른 영상 이미지로 나타내는 걸 보면은 그 조상신들이 많이 온대. 그 자손들을 보호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네가 어렸을 때 하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참 한 인생 과정을 거치고 나서 레벨업이 됐어. 굉장히 높은 단계가 된 거야, 네가. 그러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수호신령들이 바뀌어. 옛날 수호신령이 아니래. 왜 그러냐? 나에게 가장 맞춤옷으로 와주는 수호자들이 있는 거야. 그 무한한 법신이 온 거야, 사실은. 법신은 무한한 은총인데, 그대로 왔다가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레벨이 낮아지면은 옛날 높은 수호신령이었다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안 맞아. 맞춤옷이 안 돼. 그래서 더 낮춰서 오셔야 돼. 이게 아주 깡패가 되어버려, 어떤 놈이. 그럼, 깡패 친구를 하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구하려고 친구로 이렇게 와주는. 이게, 이 하느님이 법신물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자비가 넘치냐. 그게 아까 등류법신이야. 등류. 그럴 유자. 그 사람의 근기, 그 사람의
수준, 거기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 지옥에 가면은 지옥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고, 굉장히 보살 단계로 올라가면 이 모습으로 또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무한한 변화는 어디서 와진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예. 법신은 사실은. 법신불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야.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짜리인데 무한한 가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해 주시는 거야. 그 부분이 보신이야.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설은 이제 이 대승불교를 넘으면서 법신과 화신 사이를 이을 매개체가 필요해서 이제 화신불들이 오래오래 뭐 변해서 수준 쌓은 만큼 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은 제대로 해석하면 법신불이 매개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향하문이라고 그래. 누구를 위해서? 내만큼, 내 눈높이만큼 내려주신 거야.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보살이 됐다고 그랬지. 보신불이 된다고 그랬지. 그거는 향상문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이거는 수행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요. 주로. 이쪽 얘기하는 거죠. 보신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주신다고 그랬지. 이거는 수행 측면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법신불이 은총을 우리에게 맞게 베푸시사 그래. 그러니까 사은도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 무한한 것을 내가 수용할 만한 내 근기만큼으로 사은이 수용돼 나한테는. 그것은 그 모습으로 내가 고만치 했기 때문에 그리 왔다 하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요만치 왔을 때, 네가 이만치 왔을 때 관계없이 거기 맞게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고 살리실 수 있는 준비가 무한대로 되어 있어. 법신은 그 자체는 아예. 그러니까 법신불의 위대함이 오직 법신불 신앙인 거야. 이거보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낮은 단계로 떨어져 있어 인간이. 그럼 거기도 지금 은총으로 내려와 주셔.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냥. 하늘 끝까지 다 올라갔어. 거기는 거기 맞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어느 날 수도해가지고 깨달아서 이게 최고짜리다, 법신짜리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건방을 떤 거야. 법신은 무한대야. 이렇게 놔두는 것이 나는 훨씬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자가 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이렇게 해야 그 완전히 다 도를 깨달은 분이야, 그분이. 소크라테스 봐. 신 앞에 지가 깨달았다, 잘났다? 미친 소리 말하라고요. 신 앞에 너는 눈곱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 이게 소크라테스 주장이야.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신있게 행동하고 자신있게 자기 확신을 했는데 이 예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 바위 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 지금도 그 집에 모셔져 있거든. 그거 참. 나 학부 때 나도국 선생님이 그걸 하나 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쟁반같이 되어 있는 거에 과자도 담고 오는 둥근 쟁반에 이렇게 접시로 밑에 둥그런 게 있죠. 거기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고는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딱 벽에다 걸 수 있는 거야. 근데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그걸 지금 성당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한번 지금 살라고 그래. 그 상이 있으면. 나는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난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경일 교무님하고는 그 얘기를 참 그 사람도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하더라고.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공자가 대천명한 얘기랑 똑같아. 이 부분이 삼신불설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그건 이것이 이제 부파불교 때 가서도 이신론이야. 이신론. 부파불교. 대승불교 때 가니까 대승 초기에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진리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육신이고. 근데 대승불교 갈수록 이쪽 부분이 단순히 진리가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 역동성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특히 부파불교에서도 대중부는 그 부분이 강했었는데 특히 화엄경 가지 법화경만 해서도 삼신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미타불 사상이 되면서 보신적인 것이 아주 강해져. 그래가지고는 48원 같은 거 우리 공부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삼신불설의 역사는 보면은 특히 유식학이 이것을 완성을 해. 유식불교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면 현상의 육신 넘어서서 법신, 그 사이 이제 이런 법신이 한계 지어서 나타나는데 이 껍질을 자꾸 벗고 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해가지고는 보신 얘기가 나와. 그 책에 이제 봐요. 194에서 시작해가지고 화엄경, 그 다음에 용수의 법생 이신설이 여기도 그대로 유지돼. 법신설하고 생신, 육신 두 가지가 있는데 용수는 이때 법신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법신이 돼. 그냥 진리 이런 정도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야. 특히 대지도론에 그게 더 강해. 그 다음에 이제 용수 넘어서서 삼신설의 전개가 이제 이때서부터 서서히 삼신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삼신설은 보살이 꼭 중간에 고려돼. 보살을 거쳐 중생이 수도 노력해서 어느 상당한 결과를 얻어지면 이제 보살 수준이 돼.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항마 그리고 출가하면 보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보살이야. 그 다음에 유가행 유식학파에서 유식설에서 자성시는 우리 불성을 말해. 수용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과보신 해가지고 이가 보신이야. 그리고 변화시는 우리들 수준으로 나타나진 육신. 삼신과 사지가 이제 223페이지. 화신이 주로 성소작지에 해당돼. 그리고 보신이 평등성지하고 그보다 더 위에 평등성지가 이제 보신이고 더 위에 대원경지가 법신 이렇게 해. 근데 아까 밀교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애장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닿으면은 여러분들 따로라도 한번 공부를 해. 기심론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열애장계통에서 이 삼신설이 또 강조가 되는데 조금 달라. 유식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진여 자체상으로서의 법신, 그리고 진여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나타나지는 용배로서의 보신, 응신. 여기서 더 중시하는 것은 진여 자체상으로서요. 원불교도 사은은 주로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진여 자체상으로서의 법신, 이거는 법신불 사은이 시험할 때 법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 거기가 메인이야, 아주. 원불교는 사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사은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나타나진 것이야. 그러나 이 본래 자리에 먼저 눈이 떠져야 돼, 이게. 그래서 삼신설 혹은 불타관의 종합적 의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타관이 원시불교에서부터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시작돼가지고 화엄의 비로자납을 거쳐서 중요한 게 그 법화경의 구원석가불이 아주 중요한 법이야. 그거를 하와이에 있는 현상호 교무는 거기까지 박사학위를 딴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 시작하기 전에 야 밀교까지 해 했는데 못한 거야. 시간도 바쁘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밀교에 의해서 종교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것을 삼신설로 지금 설명을 쭉 했고, 요 발달된 불타관 내지 불신관을 총 종합한 것이 원불교의 법신불관이야. 이 법신불 사언까지도 거기까지 들어가지. 근데 법신불 사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조금 혼선이 오니까 우선 사언은 우선 제껴놓고, 원불교의 법신불관은 불타관이라고는 불교에서 발달된 모든 신앙론을 싹 다 담아놓은 내용이야. 근데 아직 교리에서는 거기까지 해석을 아직은 안 해. 그냥 초기에 소태사님이 쉽게 설명해 준 내용, 요거 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러한 불교의 신앙사를 다 담아낸, 그러면 거기에 꼭 하나 더 필요한 게 힌두 신앙사를 담아내야 돼. 그리고 또 빼지면 안 되는 것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적인 그 사상 발달사를 다 담아내야 돼. 그러고도 필요한 것이 기독교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 종교들의 어떤 신앙사, 이걸 다 담아내야 돼. 그러고도 또 빼면 안 되는 것이 현대 물리학, 현대 심리학에서 그 존재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까지 봐야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불타관의 종합적 의의는 이제 내가 요때 논문을 썼을 때의 그 수준에서 했고, 지금은 그 뒤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더 했거든. 그거까지 포함해서 불타관을 일과 다 해가지고 법보화 8가지로 그때 박사 논문에서는 했었어. 지금은 훨씬 더 이 내용이 늘어났지만은 다음 화요일 이제 마지막 강의지. 그때는 불타관 종합, 그리고 그것이 늘 원불교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원불교에서 어느 대목이 여기까지 닿고 어느 대목이 아직 지금 언급이 덜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까지는 비교해서 험직하고, 현재 교리적으로 문제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답이 거의 다 있어. 근데 아직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학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정보를 훨씬 더 확장되게 알 필요가 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수업을 예.